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딱 보면 대화 중심이죠. 대화.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고 3절에는 하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났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죠. 반응이 4절을 보면 사울이 그러죠. 또 5절에 보면 사울이, 6절에 보면 사울이, 또 7절에 보면 사울이,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이 물으면 또 대답하는 거니까 완전 대화 형식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죠.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사울이 그는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 형식입니다. 그러면 또 14절에 사무엘이, 그래서 앞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고 뒤에는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 또 사무엘의 반응이 11절에 사무엘이 그러죠. 또 12절에 사무엘이 그러죠. 또 뒤에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대화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한 것이냐?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대화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1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죠.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그 이제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이제 들으소서. 이 얘기는 평상시에 사울이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좀 이제라도 좀 말 좀 들으시오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 내용인데 그 2절과 3절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멜렉을 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아멜렉을 하나님이 왜 치라고 하시는가? 지금 이 전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멜렉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아멜렉을 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언젠간 치신다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울이 실행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멜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아멜렉을 치는 내용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제 아멜렉을 실제로 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9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 다른 건 그만두고 진멸하니라 해서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을 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친 것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죠. 자, 앞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멜렉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아멜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명령에서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 우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11절인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뭘까? 아마 추론해 본데 그래도 사무엘이 인정이 있으니까 사울을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말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사무엘을 세워놓고도 참 꺼림직했는데 참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또 만나러 갑니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나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보았던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을 텐데 1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 볼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딱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이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느냐? 지금 14절에 보면 이 동물 소리는 뭐냐? 그 동물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동물이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놓은 곳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이 이제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화가 계속되죠. 자, 이 대화 중에서 하나님과 사울의 대화, 그의 행동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면 공통점은 하나님이 전쟁하라, 아멜렉을 쳐라 그러니까 그것대로 따라서 아멜렉을 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하니까 9절에 진멸하니라. 요것만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울이 한 겁니다. 요것만 보면 순종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말을 순종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은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또 너무 하나님 잘 믿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우리가 사람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진짜로 말한 거를 이렇게 밝혀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건 무조건 하나님 맞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맞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울이 거짓말을 한 것은 뭐냐? 전쟁하라고 했으니까 전쟁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전쟁하되 다 죽이라. 동물 하나도 모든 걸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다 죽이진 않고 동물 중에서도 좀 좋은 거는 싹 빼돌리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러니까 아주 장깨를 부린 거죠. 자기 이익에 맞게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구석을 뺏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명령을 따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까지 세웠어요?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왜 사울은 자기가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곳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리고 잘하는 것에 잘못한 것을 그 범주 아래서 묻어버려요. 가려버린단 말이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을 학대시키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 안에 잦은 실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집어넣고 없는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난 명령 다 지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장했다고 생각해요.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완전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납해버려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큰 범주 아래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커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 우리는 문제 없다. No problem.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도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든지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천국은 보장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의 관심에 많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유익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순종 안에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니까.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 앞에 사람은 문제를 제기할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나는 얘기니까. 하지만 순종 안에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해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그 속에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전쟁을 했으니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주 학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강도는 나쁜 놈이니까 강도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강도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어떤 강도 질보다 더 나쁜 마음과 뒷거래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나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그건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리고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울은 자신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큰 거는 따랐지만 그 속에서 디테일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 섬세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